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네요.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참 파란만장했던 인생이라 할 수 있죠. 40년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두 죽여라 이런 칙령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엄마가 그걸 몰래 키우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참 그 어린 아이가 또 강에 이렇게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누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 키워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였겠지요. 정말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갔던 그 갓난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목격되고 그녀가 아들 삼아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이렇게 양육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40년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을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방랑의 길을 걸으며 겸손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 기간도 필요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묵묵히 하나님께 그 겸손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늦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대항한 지 온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에 그 생애에 대한 영화가 여러 편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이 위대한 모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죽을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안보와 장래에 대한 애정과 염려로 가득 찬 모세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한 일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2024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 안 된 것에 대해 모세는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만도 했지만은 전혀 그런 내색 없이 하나님 뜻에 잠잠히 순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민수기 20장을 보면 과거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어 말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가 굶어 죽고 우리가 또한 목말라 죽겠구나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마실 물을 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에 너무나도 분노한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적으로는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보호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났겠죠. 모세가 이렇게 또 절제하지 못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좀 점잖하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아, 제발 좀 원망하지 마라.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준 2 돌판을 백성 앞에 집어 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좀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화가 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모세는 명령을 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그 바위에 그냥 2번 내리친 것이죠. 홧김에 그랬겠죠.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죠. 모세처럼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백성들을 교육한 모세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어야 하는 건데 화풀이를 했잖아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명령해 버리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며 망령되이 말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혈기를 앞세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홧김에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정해 볼만 하잖아요. 근데 순종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쭐거리며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백성을 향한 작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란 자신이 죽으면 이제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자신이 죽으면 혹시라도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서 흩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심어준 것이죠. 믿음을 심어준 것이죠.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먼저 건너가셔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 땅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고 그것을 백성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그 선례로 이런 일도 있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모두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5절에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저들의 운명은 너희 손에 있다. 너희 손에 있다. 너희가 저희들 손에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운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또 항상 동행하시고 때로는 앞서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떨지 말아라. 용감한 마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애착을 보이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은 야곱 개인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죠.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였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자손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창조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 것이고 창조하시고 지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떠나지시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신약의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참 힘들죠.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내 것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의지하여 2024년도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앞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후계자를 세웁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되어 있고 또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하고 혼란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도할 때도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이 죽고 나면 지도자가 없으면 얼마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눈도 어둡고 제갈길을 간다는 것이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그 맹수의 먹이가 되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을 보면 모세의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16절 17절 말씀은 모세의 기도죠. 두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백성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모세를 일대 목사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제일 가는 목회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잘 치었죠.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250만 300만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도자이고 또 선지자이고 했지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신 것이죠.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이 모세처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우리의 선배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보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한 인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겸손히 내려놔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중책을 맡은 성도가 교회에서 잘 봉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때 우리는 흔히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누가 이 일을 할까,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연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만은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도가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떠난 성도도 옮긴 교회에서 더욱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하나님의 그 인물 사용의 기술은 참으로 놀랍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일하시는 분이죠. 도저히 이 교회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저분이 이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꾼을 세우셔서 일한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할 일은 여호수아를 세웠으니 백성 앞에 후계자로 선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선포식이 끝난 후 7절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당부를 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지도자로서는 경험이 부족한 것을 모세는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요, 먼저 지도했던 지도자로서 후배 지도자에게 당부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인간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흔히 후계자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섭정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후계자는 허수아비이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서 후계자를 제 맘대로 조종하고 끝까지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이런 일이 세상만 있습니까? 교회도 있죠.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후임 목사가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벌써 내정이 됩니다. 후임 목사가 자기 라인에서 말 잘 듣는 목사로.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라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후임 목사를 자기 라인에서 이미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깨끗하게 청렴하게 후임자를 모십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후임자 청빙 광고를 해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정말 가식적인 것이죠. 몇백 통의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들러리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발 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서류를 내고 준비를 하는데 벌써 다 내정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들러리 뿐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속에서 떳떳한 모습이냐 이거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를 위해 조기 은퇴하는 그 선배들이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다일교회 제일도 목사님이 60이 안 돼서 일찍 조기 은퇴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모습 하나는 정말 존중할 만한 모습이라고, 정말 모세의 이 모습을 닮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세의 태장은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이고 교회적이고 다 보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모세의 태장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존중할 만하죠. 후배들이 소망하며 닮아가며 모세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후계자 선정과 퇴임식에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만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후계자의 그 신앙적인 성공과 권투를 기원하는 멋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위임식을 기록한 민수기 27장 22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완수하여 이타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리고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는 이어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고 신앙의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사명이 너에게 이제 이양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 된 여호수아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참으로 무겁고 가시방석과 같이 여간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전투를 해야만이 쟁취할 수가 있는 그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당부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장 필요한 덕목이 강한 용기와 신앙의 담대한 힘임을 잘 지적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그곳을 목적으로 삼고 선한 싸움을 하며 인생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물쭈물 주저하고 겁을 먹고 움츠린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2024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죽기 전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배우게 되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을 때는 잘못된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후손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복 장로님 계시지만 믿음의 유산이 온전하게 물려져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딸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자식을 보십시오. 아비의 하체를 보고 비웃은 함과 같은 자식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의 자식 중에는 사기꾼처럼 약삭발랐던 야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도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모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모세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교육,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책을 썼습니다.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낭독해서 가르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7년마다 이루어졌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매주 또 매달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듣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배울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절 13절을 보면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타국인,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까지 모두, 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은 말씀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율법을 낭독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칭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대,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임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대대로 물려받을 신앙의 유산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우리를 볼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정말 가나안보다 죄악과 우상 숭배가 이 세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순결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뭡니까?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닙니까? 이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부탁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같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처럼 정말 목회를 잘하였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수행해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한 것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고 다가올 세대, 다시 태어날 세대까지 말씀을 낭독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수행해야 하겠기에 2024년 안산다윗교회 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진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세우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목전에 든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장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했습니다. 혹시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앙의 그 순수성, 고교성을 잃어버릴까 봐 율법책을 기록해서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고 후손들에게 말씀을 힘써 가르쳐 지키기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모습 어디에도 죽음의 공포나 사적인 안위를 구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늙었다. 나를 좀 보살펴 주라. 앞으로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라. 내가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백성들만 생각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의무를 집니다. 모세가 정말 백성들을 격려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후배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안산다일교회가 되기를 2024년 첫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